돼요. 진짜로 사랑합니다. 시작. 진짜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성령의 열매 9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성품, 절제 열매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믿습니다. 자, 이제 9가지 열매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무엇이죠? 우리 내면을 성숙하게 하는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죠? 내 안에 내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서 아무리 우리를 건져 주셔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죄에 빠질 수 없는 나약하고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셔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인인 동식이의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누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면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성령의 세 가지 열매가 무엇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세 가지가 뭐였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 자비, 양선. 즉 이것은요, 내가 온전하게 우리 지체들과 내가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나머지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열매 절제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에게 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근데 마지막 시대이긴 하지만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일 멸망할 수도 있고 만년 후에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분의 기름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게 있어요. 왜 사랑을 맨 처음 배치하고 오늘 말씀 나눈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을까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 사랑을 제일 먼저 배치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다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싹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성령의 열매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랑을 앞에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절제를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매를 맺어봤자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는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동진이 기분 나빠하지 마. 연주가 기분 나빠하면 안 돼. 동진이가 연주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지나쳐서 연주가 집에 들어가는 그 일거수 일투족까지 다 상관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랑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돼지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절제하지 못해서 과체중으로 병들거나 고혈압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미가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과로로 쓰러지고 심지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는요, 원숭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갖가지 중독에 빠져서 정말 헤매고 있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저는요 동물이 살기 힘들다고 정말 자살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살기 힘들다고 자살한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이 절제의 열매는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도 같습니다. 돈, 사람, 명예, 성공, 권력, 갖가지 중독, 이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갖가지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요? 미연에 방지해주는 안전장치와도 같은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자동차를 탄 사람은 아무리 람보르기니를 타더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욕심과 성공과 돈과 정욕과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내 마음에 주는 이 모든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는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절제라고 하면요, 모든 것을 아끼고 무조건 참는 것이 절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는 이게 아니에요. 절제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옳은 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 밑에 작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옳은 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절제. 여러분, 무조건 참는 금욕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절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일을 어떻게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절제 열매의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성령에 나오는 절제의 열매인데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꽤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한 번은 몇 달 전에 화성에서 이제 차를 타고 넘어오는데, 주일날 차를 타고 넘어오는데 저희 아내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심하게, 요즘은 안 한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마음을 추스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을 추스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겨우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절제한 채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무도 눈치 못 챘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다행히 그날 말씀을 잘 전하고 마지막으로 축도하려는 순간,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있던 그 아내를 향한 정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내가 축도하는 순간 주님이 내 그 따뜻한 손길로 딴 말도 아니에요. 그냥 잘했다라는 음성이 제 가슴속에 막 굴려 퍼질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아내하고 한바탕 더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정말 아내를 향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웠던 나의 마음의 짐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제가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조건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내 마음이 좋으면 성가대 서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성가대 안 서요. 내 마음이 좋으면 찬양대 서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찬양대 안 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제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절제의 마음이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놓지 않으셨다?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예다미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예다미가 엄마 아버지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금 예다미가 1살 때부터 예다미가 100살까지 살아라. 100살 될 때까지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때 때에 맞는 은혜와 때에 맞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기 위한 축복을 이만큼 해놨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님 앞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지? 그러지 마시고 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 왜 이래?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만약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절제의 열매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자, 절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키, 열쇠라는 것이죠. 자동차에 시동을 걸듯이 키가 있어야 시동을 거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제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뭐라고요?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집도 없고 내 집에 담벼락도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 중독이 되었을까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인터넷 중독, TV 중독, 이런 것들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은 운동 때문에 몸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중에서 음란물을 보는 청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중독되는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 삶에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파산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벌자, 좀 더 많이 벌자 하다 보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훅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절제 없는 삶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요즘 제가 과로하고 피곤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제가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되면 좀 자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육체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죠? 힘든 병과 과로가 내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송동식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여기서 큰 소리로 하십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했다면 정말 죄 지은 거고, 이 말씀을 몰랐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요, 이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 말씀에 반드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절제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절제는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매 순간의 선택,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를 선택하는 거,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선택하는 거, 직업을 뭘 선택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선택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다른 세상 일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영원하다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한두 번 예배 빠져도 되고요, 한 10년간 하나님 떠나 있어도 돼요. 왜? 시간은 영원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소풍온 이 땅에서의 삶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을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는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몸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가 리더십 강의할 때 쓰는 PPT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소중한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즐거운 일, 즐겨하는 일들을 제일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이어그램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 특히 잘 들으세요. 내가 급하고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소중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만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만족과 보상을 위해 당장의 욕구 충족을 미룰 줄 아는 의지. 뭐라고요? 지금 내가 당장 뭘 먹을 수 있어. 지금 당장 내가 다 놀 수 있어. 지금 내가 PC방 가서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절제라고 마시멜로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취미나 여가 생활이 가치가 없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죠? 다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명확한 뭐라고 되어 있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책상에 길게 앉아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분명 힘든 걸 거예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PC방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이 PC방, 우리 애들은 잘 안 가는데 청년 애들, 청소년 애들이 PC방 가면서 뭐 하고 놀까 싶어서 PC방을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정말 멋져요. 가면요, 과자도 이만큼, 빵도 주고, 공짜는 아니겠죠? 음식도 주고, 정말 놀 데 없으면 저희 가서 놀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 소중함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즐거운 일을 PC방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에 대해서 절제하고 소중한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미래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우선순위와 소중한 일은요, 놀러 다니는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취미나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지금 받아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청소년 특별히, 청년들 특별히 목사님 말씀 잘 생각하세요. 그러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길 여러분 마음에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세상 일을 따라 사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단풍 구경 가고,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요즘 나는 너무 좋은 게, 코로나가 너무 좋은 게요, 지금 이쯤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해외여행 정말 많이 가서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아이고 왜 이렇게 꽃인지 몰라요. 저는 왜 이렇게, 그 코로나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왜? 예배의 자리로 사람을 끌어모아 준다는 거, 그죠?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처사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스스로 발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저로 가, 하나님! 나는 내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와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다 쌓아두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이미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꽉 찼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그 꽉 차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어떻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부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 빈 상태, 빈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이 비로소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절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면 주님 이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절제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절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원동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의 영적 승리를 어디에 빗대서 말했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서 면류관을 받는 것에 빗대어서 절제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올림픽 출전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해야 돼요. 내가 놀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목표가 필요하듯이 인류 역사의 모든 성공한 위인들, 우리가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도요, 똑같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가 이룬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사람들이 성공했던 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유혹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고 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도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정확하게 있다면요, 이 욕망과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은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삼손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부터 많은 힘을 받아서 있었지만 욕망을 따라서 살면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목숨을 잃었고 눈까지도 잃었고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이때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제서야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 자기의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이시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 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비전은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변호사 되고, 저는 회계사 되고, 저는 사장 되고, 저는 PC방 업주가 사장이 되고, 저는 뭘 하고, 저는 돈 벌어서 하루 벌어서 이런 걸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도 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선생님도 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호사도 되고, 너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장이 돼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거 계속 나가봅니다. 시작. 절제는 집중하는 힘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요,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제란 단순히 수동적으로 무엇을 참고 억누르는 것이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라고 현대사회는 여러분에게 계속
계속 푸시를 가하는 거예요. TV나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받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오늘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다들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의 생각에 솔직하게 세상을 살아라고 모든 곳에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자기의 힘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내 달란트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그래야만 온전히 포도나무 열매가 더 튼실한 열매가 맺어지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 시작. 그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더 튼튼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인가의 정체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크리스찬이 사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왜?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범행을 다 저지르고 온갖 나쁜 죄를 다 저지르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든다 하면 내가 없는 것에서 쪼개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필수 조건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삶을 목표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주간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성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이자 성령의 열매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분의 기름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10주간 살펴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제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요,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마시고 세상의 것에 두지 마시고 어떻게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소풍 가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썩없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나갑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